2005년부터 2000년 그때까지 구소련이 붕괴되고 지원이 끊기고 철저한 고립, 잘못된 정책, 또 홍수와 가뭄, 비경제 효율적인 경제, 그래서 식량 배급이 완전 끊어져서 뭐 통계는 없으니까요. 북한에서 통계 발표를 안 하니까 작게는 뭐 가장 작게는 50만에서 많게는 350만 명까지 굶어 죽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사람이 그냥 굶어서 정말로 죽는 일들이, 또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지는 그런 일들이 그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중세의 기아, 조선 시대의 어떤 기아, 기근보다 더 심한 일이 20세기에 북한에서 고립된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기간이 이제 1994년도 이후가 있었는데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체제가 무너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체제는 무너지지 않고 김정일, 김정은, 지금은 이제 그 딸에게까지 정권이 물려지게 하는 세습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북한의 김씨 집안 정권, 민주주의 시대에 보면은 왕 이상, 황제, 신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의 주요 행사들에 보면 김정은이 나타날 때면 그 백성들이 이렇게 꽃이나 혹은 먼지털이 같은 걸 붙들고 막 환호를 합니다. 심지어 환호하면서 물론 이제 열광적으로 환호한 사람을 앞에 내어놓겠지만 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의 그 세습도 정권들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어떻게 못하고 오히려 인권 유리를 하는 정말 비정상적인 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재 정권 철저히 세뇌 교육, 선전, 선동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국가 체제 혹은 사상, 그리고 독재 집단에 환호하는 환호 집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왔는데 그 백성들은 그와 전혀 상관없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7700여 년 전 이사야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첫 번째, 환호 속에 감추어진 십자가입니다.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당시 예수님은 이미 상당히 인기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픈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만큼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지금도 우리 전쟁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같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차별 없는 사랑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는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구별하지 않고 차별로 넘어서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 함께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 이방인, 창기들조차도 다 품어주셨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여성들도 아이들도 환영해 주신 차별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지도자 혹은 해방자, 또 한편으로는
구원자가 오신다. 그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을 때 정말 그가 지도자이고 구원자이고 해방자인가 하며 그에게 열광하였습니다. 이런 기대로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듯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맞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메시아를 환영하였습니다. 왕처럼 혹은 개선장군처럼 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하는 군중들이 기대했던 왕,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은 진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왕을 기도하며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환호하며 기대했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로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왕,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로서의 왕,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왕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환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대와 욕망을 믿었고 그 기대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왕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들이 따를 왕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욕망을 투영한 왕을 위하여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놓았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열광하고 환호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사실 환호하고 전혀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의 포커스가 완전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외친 구원은 물질 혹은 한 번의 치유, 한 번의 해방.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서 해방시키기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왕에게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호 속에서 십자가는 찾을 수가 없고 십자가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후에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이 사실은 그 비슷한 군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마지막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또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 그렇게 정죄받는 그곳에서 그 비슷한 동일한 무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무능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군중의 환호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환호 속에서 우리의 소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 소리 속에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예수를 환영하는 군중인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어느 시대보다 과학이 발달하였습니다. 과학은 계속해서 발달할 것입니다. 교육도 많이 받고 치안도 어느 시대보다도 좀이라고 그래도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산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코지하는 그런 시대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시스템이 어느 시대보다도 안정적인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사기와 보이스피싱 또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은 그 환호하였고 그 환호 속에서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왕들이 도대체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군중과 십자가 없는 왕들은 항상 그렇게 공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 없는 왕들은 전쟁을 일으켰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환호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2000년 전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군중들처럼 앞으로 인류도 혹은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왕을 향하여 환호하며 가지를 흔들고 깃발을 흔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열망, 감정, 열망이 있다고 그것을 향하여 환호한다고 그것이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사랑이라 할지라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가셨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곳이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구원은 완성되게 됩니다. 추운 인도 눈 내린 히말라야 산 선다싱이 친구와 함께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한 사람의 눈 속에 거의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는 죽게 된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등에 업고 힘겹게 눈 속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몸은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지가 바닥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을 써 산을 하나 넘어 겨우 그 사람을 살렸고 선다싱이 여기 내 친구가 먼저 도착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 가던 동료는 이미 추위 속에 쓰러져서 발견되었다는 우리가 잘 아는 또 예화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 없는 이익과 안락을 향해서 환호하며 종려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제자는 환호하면서 타인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인생, 네가 십자가 져서 내가 혜택 보기를 원한다 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왕은 겸손의 왕인 것을 오늘 왕이라는 사실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고 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왕은 그 자리가 높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왕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사실 교만하다, 겸손하다는 이 말은 혹은 높다, 낮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이 말도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일 원인이고 또 창조자이고 또 지존자이시고 구약에 계시된 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겸손하시다, 뭐 낮다, 높다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과 겸손이라는 용어는 참 인간적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처럼 지존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란 패가 붙어 있었는데 저렇게 3개 글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제 위에는 이제 히브리어고, 두 번째 거는 이제 헬라어고, 세 번째 게 우리 저 밑에 십자가에 적혀 있는 내용 첫 글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인리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인리라고 있잖아요. 그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앞에 저게 라틴어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그때 라틴어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 형을 집행하니까 제일 밑에는 저 인리, 제수스, 나자레누스, 렉스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강아지 이름에게 렉스, 왕이라고 이렇게 짓기도 하죠. 렉스, 그게 라틴어입니다. 그 다음 유대리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를 지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랐습니다. 세상 왕은 군만을 거느리고 명마를 이끌며 마차를 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초라한 잠자리 그리고 가장 낮은 유대 땅 그곳에 오셨지만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좀 좋은데 로마에 좀 태어나셨으면 좀 더 로마에 와서 십자가 져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유대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속국의 나라, 가난한 나라, 목수집에 왜 우리 집에 이런 데 태어났나? 상황이 왜 이런가? 그런 건 예수님한테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가지고 순종하셨습니다. 천국에서의 영광의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천국에서의 가장 큰 영광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모든 것을 흉내내어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은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의 겸손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무 잘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대우받고 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비우고 내려오시고 죽으셨다. empty, descending, dying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겸손, 왕인데 종이 된 겸손, 영원한 자인데 죽으시는 겸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겸손하다 이런 개념이 별 필요가 없는 분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천국 가서 가장 빛나는 자리, 좋은 자리는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식으로 하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 죄인임을 깊이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욥도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상당히 그래도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해 주니까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고난을 이렇게 지나면서 자기 입술도 자기의 마음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많이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으로 주를 배웠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평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교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마음이고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은 성령님의 열매의 첫 번째로 겸손이 들어가야 될 텐데 성령님의 열매에 겸손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열매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10가지 열매로 하면 겸손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마음이니까요. 근데 우리의 실존을 알면 겸손은 우리의 존재가 겸손이 되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열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든 열매들은 이 겸손이라는 통로로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짧게 보면 첫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의 깊이를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 그것은 순종의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미터가 있다면 바로 여기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언제 드러나느냐? 편할 때, 넉넉할 때,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쪼달릴 때, 기분 나쁠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그의 겸손이 순종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순종하십시오.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무지무능한 죄인이고 진짜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장례를 참 많이 했지만 정말 사람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가꾸어도 뭐 찍어 바르고 다 좋은 거 먹고 살아도 마지막에는 태워가지고 믹서기 갈아가지고 콩콩 찧어서 나오는데 정말 한 줌의 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겸손의 삶은 역시 섬김의 삶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 필사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들은 4번, 5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빈칸을 보니까 섬기고 싶거든요. 섬김하려는 마음, 전도도 그렇고 교회 청소도 그렇고 교회 헌금이나 전도나 기도의 자리를 보면서 섬김의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분들입니다.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겸손, 나를 발견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요. 세상을 밝히는 삶은 나는 없어지고 내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교만은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나를 통해서 투과할 때, 내가 태양 앞에 서면 내가 그 태양을 막으면 막을수록 짙은 그림자가 내 뒤로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나로 통해서 내가 스펙트럼이 되어서 다양한 빛들을 나로 통해서 세상을 조명하고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빛을 통과시키면 세상은 밝아지고 아름답게 됩니다. 어느 화가가 멋진 풍경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많은 돈을 주고 그 그림을 이제 사려고 했어요. 근데 그 화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그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뭔 걸 우상화시키잖아요. 이거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게 대단하고 엄청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 분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바둑을 평생을 둬도 뭐 1급
두기 어려운데 어떤 사람 15, 16살 때 몇 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와 지혜를 주신 거죠. 어떤 사람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 노래를 한번 부르면 너무 감동이 있어요. 우리는 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삑사리도 나고 힘들고. 은사로 하나님께 주신 측면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은사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뒤쪽에는 짙은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지고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투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왕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종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기간에 기도하면서 전도하며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